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사무엘하 전체를 다 보길 원하지만 다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성경에 놓으신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오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구하 동침하니라. 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성경에서 왜 이렇게 독특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 우리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는 천국을 가깝게 하는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 죄의 근거였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여디디아라 하며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는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거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지만 12장 14절을 분명히 보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원수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원수가 그 가정을 깨트리는 그 비방거리의 문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가장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들, 그 가정의 남자들이 사실은 그 가정의 울타리를 이런 이 어둠의 세력들과 원수의 세력들이 이 울타리를 치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영적인 제사장들로 가장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가장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통하여서 그 울타리가 무너져서 그 무너진 울타리로 결국에는 원수들이 틈타게 되고 비방할 거리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결국 다윗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복되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울타리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기보다는 왕의 자리에 그냥 만족하고 있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서 좀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울타리가 없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무너진 울타리가 없는가? 오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복 누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그 압살롬과 이 암논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결국 배다른 형제가 많다는 것 자체가 울타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 그 아들 속에서 그 아들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무너진 울타리를 원수들이 어떻게 악한 세력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용하는지를 보게 될 때 첫 번째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음란한 생각이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잠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정의로 컨트롤이 된다면 뭔가 중독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잠깐 노출될 수가 있지만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컨트롤이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장악,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임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즉 그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지정의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엔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사람에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간교한 자라는 우리 주변에 누가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느냐가 문제를 온전케 회복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더 키우느냐의 큰
갈림길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이 공동체도 그렇고 이 무너진 울타리를 통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내 지정 의로 컨트롤이 안 되는 감정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영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존재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캄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간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한 그 마음을 털어놓은 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내가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그 마음을 털어놓은 걸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러므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문제들도 갈등도 생기죠. 결국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혔을 때는 영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은 이 13장에서 몇 번 등장합니다. 32절에서도 등장해요. 암논이 죽고 나서 요나답이 나타나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 주여 젊은 왕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 일을 전부 꾸민 게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근데 요나답이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오늘 요나답은 이 본문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간교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계속 거기에 내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울화가 치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어디다 마음을 털어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실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암논은 요나답이라는 친구에게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한 것으로 인해 이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무너진 울타리가 없는 것. 내 삶의 패턴 가운데 지금 나의 지정의로 컨트롤되지 않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쏟아놔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간교한 길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하나님께 먼저 토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셀처치가 하나님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간교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셀처치들마다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무너진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들을
이제 그 가정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3장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입니다. 화가 나고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무너진 울타리를 새롭게 회복하고 공의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이 가장이 그냥 화내고 끝냈다는 거예요. 심히 노하냐.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 복수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울타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영적인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무너진 울타리를 회복하고 공의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회복하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94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태에서 원수들에게 계속 비방할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94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다 토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지정의가 함부로 컨트롤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 호소하며 영적인 회복을 달라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잡아야 될 것을 바로 잡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공의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새벽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무너진 울타리를 하나님 원수가 비방할 거리로 만들어 놓은 이 무너진 울타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계명을 다 범해버린 다윗은 분노하고 끝냅니다. 분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하면 오히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만 있습니다. 분노로 끝낼 일이 아니라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무너진 울타리를 보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무너진 울타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진 울타리가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놨다가 시험에 들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먼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회복들이 무너진 울타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